브리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 지불, 그 책 속에 마지막 5%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가 주관하는 강의에 참석했다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95%를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나머지 5%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95%만 헌신한다는 것은 5%가 부족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전부는 드리지 않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꽉 붙들고 놓지 않는 마지막 5%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돈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중독성 습관일 수도 있고, 평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 헌신한다는 하는 것은 엄청 쉽지 않은 일이죠. 베드로가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심지어는 고기 잡는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너는 다 버린 것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5%를 내려놓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에 따르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면 돼요. 이 땅에 도성인신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희생하신 헌신, 그것이 바로 100%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계산적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할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작은 일을 해서 큰 이득을 나눌지를 계산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세요. 비상식적일 때가 있고 현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많고 강한 자가 적고 약한 자를 이기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치를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25장 제목을 보면 유다왕 아마샤예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죠. 북쪽의 왕 중에 선한 왕은 그야말로 한 분도 안 계세요. 남쪽에는 그나마 선한 왕을 얘기할 때 3명 혹은 4명을 얘기하면서 아사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분들을 포함시키고,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나중에 시원찮게 된 4명을 더 뽑으라 그러면 요아스나 아마샤, 우시야, 요담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는 그 아버지가 요아스였는데, 그 아버지 요아스는 그 아버지의 할머니가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고모의 손에 빼돌려서, 이해가 되십니까? 고모의 손에 빼돌려서 성전에 숨어 지내는 바람에 살아나고 나중에 왕이 된 것이 바로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였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꺼져버렸던 유다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나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 자기를 키워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중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단의 리더십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올 한 해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요아스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 삶과 비슷하게 큰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썼어요. 그래서 큰 승리를 이루었죠. 꼭 큰 승리를 이루고 난 후가 문제인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부하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마샤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의 눈에 돈이나 사람의 힘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가 비참하게 죽은 후에 유다의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 29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기간을 유다를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고 29년을 통치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보통은 아버지 이름만 많이 기록하는데, 오늘 이 족보에 엄마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 그리고 그 지역을 기록한 이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이 나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샤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우리 표에 하나님 향해서는 전심, 온전할 전자죠. 100%. 하나님은 100%, 200%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합격할 뻔했다. 합격한 거예요? 합격 떨어진 거예요?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껍데기처럼, 취미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아마샤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지만 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어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직할지를 모르지만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껍데기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껍데기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척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마음 없이 하는 일들이 있고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매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음으로 존경하면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마음속에 이미 맛이 가버렸기 때문에 말이 함부로 나오고 행동이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가? 그건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샤는 겉으로 보기에는 꽤 정직해 보였지만 속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내게 유익되면 교회 목사로, 교회 항존직으로, 성도로 생활하지만 내게 희생이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등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마샤요, 오늘 우리가 아닌가 점검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는 유다왕들이 많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부흥이 오고 축복이 오고 나라가 강해집니다. 설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지도자들이 이 길을 버리고 딴 길로 갔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해요. 그런 욕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찾고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여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전까지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부흥을 경험한 후에는 자꾸 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유혹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권능, 이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세상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의 복도 받고 신앙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겸손하고 수시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요, 긴장입니까? 그러니 좀 성공하거나 일이 되고 나면 큰 소리도 치고 여유도 가지면서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라 하니 얼마나 귀찮고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마샤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이 세상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자기의 전 생명을 쏟아 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3절 4절 보세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전에는 아버지를 죽인 신하였지만 죽일 수가 없었다. 왜? 나라가 자기 리더십이 굳건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은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기의 신하였던 사박과 여호사밧의 손에 침상에서 비참하게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아마샤는 왕이 된 후에도 성경 말씀처럼 그 두 신하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을 죽일 정도로 그들의 세력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잘못 건드리면 아버지처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간을 보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힘을 강하게 하시고 사박과 여호사밧 같은 신하의 힘들은 약해지게 하시고 이쯤 되면 이 두 신하를 처벌해도 국정이나 여론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아마샤가 그들을 처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하들은 처음에는 그랬겠죠.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자기들을 당장 죽이지 않으니까 왕이 그 일을 잊었거나 왕이 자기들 앞에 꼼짝 못한다 생각했겠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한 이 두 신하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반면 때를 기다렸던 아마샤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자기 힘이 없을 때는 강한 자와 싸우려 하지 않다가 힘이 생기니까 감추었던 발톱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마샤의 아버지를 죽인 두 신하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 나라는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거나 쫓아낼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두 신하는 자기들이 요아스를 죽였지만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고 자기들도 힘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자기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 앞에서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을 용서치 않으시고 두고 보시다가 때가 되어 처벌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힘만 믿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샤는 세상의 많은 왕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신명기 24장 1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부모의 죄가 자녀손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당장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는 자기 감정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신명기에 나올 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아마샤가 한 것처럼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은 누구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자꾸 보면 안 되는데 요즘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뭐 누구지? 최양락이 하고 네? 부인이 누구예요? 하여튼 둘이가 싸우는 유튜브를 찍어서 보여주는데 그 젊은 사람들 보면 그 안 되겠더라고. 그 아내가 얼마나 드세게 나오고 최양락이는 얼마나 순진하고 바보같이 나오는지 맨날 당하는 거 찍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해도 돈 버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이 또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아마샤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탐하고 욕심을 따라 가게 됩니다. 위기를 벗어나게 될 때 그 위기를 벗어난 일들은 내가 한 일이라고 교만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조금 되면 어때요? 막 문어발처럼 일으키다가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탐했고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결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아있는 5%, 도저히 놓지 못하는 5%, 그리고는 죽어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움켜쥐고 있는 5%,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보니까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주 많이 우리의 계획과 일의 진행을 막으시고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난처해요. 나 혼자라면 모르겠는데, 만약 저처럼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획하던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니 내 자신 혼자면 쉬운 일일 테지만 공동체 전체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면 보통 난처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든 말든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그렇게 되죠. 나 혼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손해와 수고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다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요? 그들 중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따르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최종 결제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잖아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간 거죠. 왜요? 그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 편을 조금만 더 들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빌라도의 이름이 거명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헌신할 때에는 고통과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 여건을 초월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여건 상황을 초월하여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사막과의 강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무서운 얘기예요. 적당히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다 믿음으로. 그들은 적당히가 아니었고 대부분이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하는 믿음이었어요.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살이 찢기고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가운데 그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의사 말고 의사, 열사 이런 분들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죽음이 아니라면 그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이왕 우리가 죽는 죽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죽어주셨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죽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없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3%밖에 안 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카타콤, 그야말로 지하 무덤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잡히면 고문과 심지어는 불태워지며 톱에 켜서 죽으면서도 찬성하며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대한민국도 3.1 운동이 일어나던 그 시절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 그거는 믿음. 그 믿음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도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이치와 과학과 상식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지 않으니까 믿는 거예요. 맞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과 똑같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붙들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울, 베드로. 여러분, 고난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고난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 거짓말쟁이에요. 야곱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 아닐 때 하던 경건 훈련을 그대로 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루 3번 하던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나라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처럼 아버지 때처럼 좀 잘하면 좋겠는데 잘하다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벌써 1월 둘째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지난해까지는 95% 근접했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이웃을 향하여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 총회 산하 9,446개 교회 중에 자립 대상 교회, 장로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 싸우는 교회, 상가교회, 지하교회, 농촌교회, 어촌교회, 교육자가 없는 교회, 별의별 교회들이 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 무엇을 받기보다 하나님 기도를 내려보내고 선교를 내려보내고 관심을 갖고 이 한국 교단을 이끌고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국내에 흩어진 백성들, 작은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암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질병이라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원 찬양대 늘 새벽에 나오셔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데 올 한 해 동안 감당하다가 사랑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 이른 아침에 멀리서 가까이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